우리가 사는 삶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은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지요. 법 어기면은 대통령도, 돈 많은 재벌 회장님도, 또 지체 높으신 분들도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 없어요. 목사라고 봐주는 것 없어요. 법 앞에는 평등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교회는 믿음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뭐 위대 훌륭 상관없어요. 뭐 못된 놈, 나쁜 놈, 악한 놈 별소리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세상 기준은 법이요, 교회 기준은 믿음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세상은 실력, 능력, 기술이 기준이에요. 암만 취직하기 어렵다 그래도요, 실력 있고 기술 있고 능력 있으면 취직 잘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기준이 달라요. 교회의 기준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섬겼기 때문에 장로님 되십시오. 섬겼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서 권사님 되십시오. 집사님 되십시오. 섬겨서. 기준이 달라요. 섬김이 없으면 존경이 없고, 존경이 없으면 표가 없어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기준이 달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상은 돈이 기준이에요. 돈 많으면요, 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 전부 보세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기준이 달라. 교회의 기준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재는 잣대.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알고 싶으면 간단해요. 감사가 있으면 그 믿음 질 좋은 거고요. 감사가 없으면은 사랑하는 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질이 좋고요. 감사가 없이 의하다가 내가 눈이 삐있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 실력이 있어요. 돈 잘 벌어요. 능력이 있어요. 존경받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법이 기준이고, 교회는 뭐가 기준? 믿음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실력, 능력, 기술이 기준이고, 교회는 섬김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되면은 다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뭐가? 감사가.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거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도요, 자기 자신 안에 엄청난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바로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핏덩어리로
길가에 버려진 아이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늘 나는 버려진 아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동안 이 아이는 무서운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난 엄마도 몰라, 아빠도 없어. 효도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이야. 그리고는 확 불사지르고 싶대요. 다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불안에 떨었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심이니 도덕이니 인격이니 신앙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의 마음에는 분노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도소에도 몇 차례 다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몇 차례 교도소에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그때마다 오히려 정오심만 키웠습니다. 출소 후에 주일날 교회 가면 정심은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그날따라 지나가던 길에 앞에 보이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설교의 요지는 효도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힘을 다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날 목사의 설교는 그분에게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쳤습니다. 설교를 뭐 그따위로 하는 거야? 짐승도 쥐새끼는 잘 키우는데 난 길거리에 버림받았단 말이야. 난 부모가 없어서 효도도 못하고 장수의 축복도 못 받잖아, 이 빌어먹을.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무실로 조용히 안내해서 함께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길가에 버림받은 어린애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내 부모도 나를 키울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다 버렸는데 누군가가 그 피덩어리가 뭐 본들 알겠어요? 눈이 있어서 뭐 귀가 있어서 본들 알겠어요? 귀가 있어서 들은들 알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키워주신 그분을 생각하니 나는 버림받은 몸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신 그분을 생각하니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구나.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는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내가 왜 못 깨닫고 50년이 넘도록, 그분이 그때 나이가 50이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꽉 막혀가지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불행하게 가는 데마다 사고치고 말썽 일으키고 살았던가. 그는 고함을 치면서 그동안에 자기를 감싸고 있던 버림받았다고 하는, 정말 자기를 분노케 하던 그 감정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키우는 거야 당연이지. 지 자식 지가 키워놔도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낳지도 않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주워다가 데려다가 키워주었으니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구나.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는 감격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집착해 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하니 그의 행동도 변했고 그의 말이 변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달으면 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 은혜는 맺어 나가는 것. 원수 맺지 말고 은혜를 맺자. 은혜는 갚아 나가는 것. 그럼요. 은혜는 세 가지. 깨닫는 것이 은혜고, 맺어 나가는 것이 은혜고, 갚아 나가는 것이 은혜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야야야 창아야 너 수수께끼 한번 알아맞혀봐. 뭔데? 깎으면 자꾸 깎을수록 커지는 게 뭐고? 그런 게 있나? 모르겠다. 야 그것도 모르냐? 구멍이잖아 구멍. 깎으면 자꾸 커지잖아. 아 맞다. 은혜는 갚으면 갚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 그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철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너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의 이중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갈등과 고민이 크고, 반면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의 간격이 적을수록 행복감, 만족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원하는 내가 행하는 나로 바뀌어지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있는 선과 악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즉 선택의 원리. 선을 택하면 선한 사람 되고 악을 택하면 악한 사람 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새해가 되면은 결심들을 많이 해요. 내가 금년부터는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술 마시는 사람들, 나 술 끊겠습니다. 결심을 굳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서 저쪽에 멀리 앉아있는 장로님이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는 걸 보고 장로님도 술 마시네. 술 끊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집사님의 마음이 흐물흐물 다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 이제는 담배 끊어야지. 담배값을 비틀어 가지고 그냥 라이터를 그냥 망치로 빡 깨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이제는 담배 끊겠다고 결심한 성도가 어느 날 저쪽에 집사님이 탁 꺼내물고 오니까 집사님도 담배 피우네. 고만 이 담배 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결심이 흐물흐물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 좋지 못한 본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장로님,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은데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끊지 못한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하느냐 말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왜 술 마시는 장로, 담배 피는 집사들을 끌어들이느냐 말입니다. 그러다가 술로 인하여서 간암이라도 걸리고 담배로 인하여서 폐암이라도 걸리면은 그 술 마시던 장로가 담배 피던 그 집사가 와서 치료비라도 대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찾아가서 항의라도 하시겠습니까? 내가 술 끊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담배 끊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못 끊었단 말이오. 그래서 지금 폐병이 걸리고 간암이 걸렸단 말이오. 착각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악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거는 선이고 요거는 악이다. 뭘 가지고 선이라 그리고 악이라 그러느냐?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정에 약한 우리들, 정에 매여서 자식이라서, 때로는 친구라서, 고향 동기라서, 때로는 압력에 못 이겨서 마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선의 기준이 무엇이며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라고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 기준이 법일 수도 있고 자기 양심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 아는 상식,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체험한 경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문율, 예의 범절이 될 수도 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가문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선악의 기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 구별한 선과 악을 지켜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악을 물리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선택의 원리가 중요하고, 그럼 선택을 하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될 것과 구별한 악은 물리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앞에 세 가지 선택의 원리나 또 선악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나 악을 물리치고 선을 지킬 수 있는 이 용기, 이 세 가지 모두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 싸운다는 것은 바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평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고서도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악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해서 그런 겁니다. 훈련되어야 되고 훈련하면 끊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도 지키고 선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나아가서 건강도 지키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 초라해지고 불쌍해집니다. 우울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훈련한답시고 아무거나 함부로 하시면 아니 됩니다. 믿음의 훈련.
자, 그런데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엄청난 유혹이 따릅니다. 2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오호라 오호라 탄식을 하면서 엄청난 유혹 앞에 그는 오호라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유혹이 크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유혹이 늘 죄가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도사리고 독사가 혀를 날랭거리면서 우리를 물려고 하는 것처럼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아니 손을 안 뻗쳐도 내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참는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용서하는 훈련, 이해하고 수용하는 훈련, 특별히 축복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뭐 꼭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까?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훈련 없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데 속지 마십시오. 저 탄광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처럼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믿음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여러분을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믿겠다고요? 엄청난 착각이요 유혹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크게 15절 가만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누가? 내가 알지 지가 해놓고 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지요? 지가 행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모릅니다. 이자빛입니다. 기억 안 납니다. 모르세. 일명 모르세. 그렇게도 불법 부정 뇌물을 주고받았으면서도 법정에만 가면은 모르세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다. 모릅니다. 이자 뺐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하는 것은 세상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행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 요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도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많이 들어보셨죠? 귀에 익숙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열쇠를 주셨는데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 막론하고 진실되게 행복하게 참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왜? 진실되게 참되게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2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운대요.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긴대요. 왜? 훈련 안 됐으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것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훈련은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도 닦는 것 아닙니다. 입산수도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불공들이는 대웅전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묵상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 왔어요. 저 아무개예요. 주님 그리고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교회 싹 문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수요일날 또 와서 주님 저 왔어요.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마다 와가지고 주님 안녕하셨어요. 저 왔어요. 복 주세요.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죄의 법에 짓눌려 사로잡히는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열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육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법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로 간증을 드립니다. 인디언 추장이요, 조용한 날 오후 쉬고 있는데 귀여운 손녀,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줘요. 할아버지는 저 천진난만한 어린 손녀, 손자를 보면서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추장 할아버지가 들려줍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이야 모두 늑대가 2마리 있단다. 그런데 한 마리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화도 잘 내고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질도 그냥 얼굴 하나 뿌리지 않고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안 듣는데, 다른 한 마리는 너무너무 착하고 얌전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엄마 아빠 말씀 너무너무 잘 듣는단다. 그래서 이 늑대 2마리는 마음속에서 늘 싸운단다. 그랬더니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맞아, 내 마음에도 늑대 2마리가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 할아버지 마음에도 늑대가 2마리 있어? 하고 똑똑한 손녀예요. 그럼 있지.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느 늑대가 이겨? 할아버지, 2마리 늑대가 싸울 때 할아버지는 어느 늑대가 이기게 말이에요? 답해줘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대답이 참 지혜로워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먹이를 주는 놈이 널 이겼단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울 때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못된 놈, 악한 놈, 죽일 놈 말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자, 사람을 10명, 20명 죽이면은 살인마.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이면은 영웅, 히어로.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진정 내가 원하는 나는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분별한 선을 택하고 악을 물리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 제일 많이 하기로는 노예밖에 없습니다. 노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도록 일을 해도 노예에게는 즐거움이 없고 생산은 하고 있지만은 보람이 없습니다. 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보람이나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붙들린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붙들려 주님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나 내일 고등학교 입학시험인 거 알지? 정신값하고 차비 좀 주이소.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간다고 차비 좀 달라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입을 엽니다. 야야, 내 생각인데 네 고등학교 입학시험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깜짝 놀란 아들, 왜요 엄마? 시험 잘 치고 오이라 해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다시 다가와서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야야, 네 우리 집 형편 잘 알면서 카노? 네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도 우리 집 형편에 네 고등학교 못 보낸다 아이가? 합격하고 못 가면 네 마음 얼마나 아플꼬. 아예 시험 치지 말거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집을 뛰쳐나와 거리를 방황합니다.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는 하늘만 쳐다보고 길을 걷다가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입을 열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돈 많이 벌면은 100억 장학재단 세울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이소. 그 후 그는 도시로 나와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여 사장이 되었고, 그 회사가 번창하여 전국에 지점 10여 군데를 두고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참된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봉사하다가 2001년, 그러니까 19년이나 됐네요 벌써. 2001년 4월 1일 생명의 교회 분립, 김명한 목사님 분립하실 때에 같이 분립 나갔다가 2009년 7월 18일 상록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말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가는 주제에 그 어린 것이 100억이 얼마인 줄도 모르고 100억 장학재단 세우겠습니다 서원을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제 입을 열어서 서원케 하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을 이루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춘 집사님, 3년 전 2016년도에 그는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장학재단을 설립 후에 계속해서 장학재단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현재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도에는 목사도 아닌 집사가 부천의 상록수 교회를 개척하고 해외에는 수많은 미얀마의 초등학교를 세우고 우물파기, 베트남에는 암소원행 등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나 누는 즐거움을 아시기에
사명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상록수 교회 창립 3주년 설교 부탁을 받고 가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이상춘 장로님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목사님 금년에 또 교회 개척하게 되었어요. 와, 가슴이 뭉클하대요.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을 택하는 무엇보다도 선택의 원리가 중요하고 선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감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못 배우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감사와 나눔과 축복을 배우셔야 합니다. 또 용서와 인내와 섬김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첫째,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됨을 아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끝임을 알고 하나님의 끝을 맡아 관리할 때에 늘 감사하는 마음, 심부름하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3가지가 있다고 어느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참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선교 회장님들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할 때 그 여성교 회장님 한 분이 책을 읽다가 어느 신학자의 글을 소개하는데 지금도 내가 그 글을 기억해요. 참 그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첫 번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슬픈 일이다. 왜? 멸망받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두 번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제일 슬픈 일이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온통 하나님의 솜씨를 다 나타내고 있거늘 청각장애도 아니요 시각장애인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명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되는 대로 적당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세 번째, 감사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하는 일들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현실은 답답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보이는 것은 다 속을 뒤집어 놓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누구를 만나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야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받지도 말고 저주는 하지도 말라. 누가 저주하거든요. 누가 저주하거든. 성질부터 부리지 말고 네 방금 뭐라 했노 대들지 말고 누가 저주를 막 하거든. 가만히 있다가 반납 다 해요. 고맙기는 한데 나한테는 저주가 한 대끼도 필요가 없걸랑요. 다 가져가세요 하고 다 반납해 줘. 무슨 저주가 복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저주하면은 그걸 날람 받아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뿔겠다 풀겠다 성질을 부리고 아이고. 네. 다 반납하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 막 전화도 되고 막 욕을 해요.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죠. 다 반납해 줘요.
뭐 하려고 그걸 한람받아 잡사.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어봐요. 견뎌? 못 견디지. 저주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저주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큰일 나요. 내가 저주해서 그 사람이 저주 받아도 그때는 화가 나서 저주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실제로 그 사람 저주 받아보세요. 평생 두고 후회되고 죄송하고, 내가 저주해서 그 사람 죽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목사들은 막 자기가 저주해서 죽었다는 소리, 아이고 나 그런 말 어찌 하는 건 모르겠어. 아이고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은혜는 맺어나가는 것이다. 은혜는 갚아나가는 것이다. 아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맺어나가며 은혜를 갚아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